365 성경 읽기 새 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사무엘하 2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그런 다음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었다. 제가 유다 도시 가운데 한 곳으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헤브론이다. 다윗은 거기로 올라갔다. 그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갔다.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윗이 데리고 올라갔다. 저마다 딸린 식구들을 데려왔다. 그들은 헤브론 가까이 있는 여러 도시에 살았다. 유다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거기서 다윗을 유다 집안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 그들이 다윗에게 알려주었다.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은 길라스의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길라스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말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신 사울에게 이런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그의 장례를 치러 주셨으니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참되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도 여러분을 잘 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요. 이제 용기를 내도록 하세요.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의 주인 사울이 돌아가셨으니까요. 게다가 나를 유다 집안이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웠으니까요.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다.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갔다. 그러고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임금으로 세웠다. 길랏과 아슈리와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40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임금으로 다스렸다. 오직 유다 집안은 다윗을 따르고 있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안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있었던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나왔다. 마나임에서 기브온으로 갔다. 그러자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하들이 나왔다. 그들은 기브온 연못에서 서로 마주쳤다. 한쪽 사람들은 연못 이쪽에, 다른 한쪽 사람들은 연못 저쪽에 자리를 잡았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다. 젊은이들을 나서게 하시오. 우리 앞에서 한판 겨루도록. 요압이 말했다. 나서게 하시오. 그들이 일어나 사람 수를 맞춰 나섰다. 베냐민 사람 12명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 12명이 나섰다. 그들은 저마다 맞은편 사람의 머리를 꽉 붙들었다. 그러고는 자기 칼로 맞은편 사람 옆구리를 찔러 함께 쓰러졌다. 그곳을 헬갓 핫수름이라고 불렀다. 기본에 있는 곳이다. 그날 싸움이 매우 거셌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무너졌다. 거기에 수리아의 아들 사명제가 있었다. 요압과 아비사와 아사엘이었다. 아사엘은 발이 빨랐다. 마치 들에 사는 한 마리 가젤과도 같았다. 아사엘이 아브넬의 뒤를 쫓아갔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따라갔다. 아브넬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그대 아사엘이요? 그가 말했다. 그렇소. 아브넬이 그에게 말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시오. 젊은이 한 사람을 붙들어 그의 갑옷을 빼앗아 가시오. 그러나 아사엘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를 따라갔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말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시오. 무슨 까닭으로 내가 그대를 땅에 쓰러뜨리겠소. 그러고서 어떻게 내가 그대의 형 요압 앞에서 내 얼굴을 들겠소. 그래도 그는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아브넬은 창을 뒤로 잡고 그의 배를 찔렀다. 창이 등으로 나왔다. 그는 거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다.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른 사람들은 모두 멈춰섰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뒤쫓았다. 해가 질 무렵에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다. 그곳은 기본 광야로 가는 길에 있는 기하의에 이웃한 곳이다. 베냐민 사람들이 아브넬 뒤로 모여 한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한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 섰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쳤다. 끝없이 칼에게 먹이를 줄 거요. 그러다 나중에 가서 쓴맛을 본다는 걸 그대도 알지 않소. 언제까지 군사들한테 말하지 않을 셈이요. 자기 형제를 뒤쫓는 일을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말이요. 요압이 말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하오.
장군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침이 되어야 군사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 뒤쫓는 일을 그쳤을 것이요. 그런 다음 요압은 뿔나팔을 불었다. 온 군대가 멈추어 섰다. 더는 이스라엘을 뒤쫓지 않았다. 그들이 더는 서로 전쟁하지 않았다. 아브넬과 그가 거느린 사람들은 그날 밤이 새도록 아라바를 걸어갔다.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 온 땅을 거쳐 마나임에 이르렀다. 요압은 아브넬을 뒤쫓다가 돌아와 군사를 모두 모았다.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19명이 없었고 아사엘도 없었다. 다윗의 부하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아브넬이 거느린 사람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 그들은 아사엘을 옮겨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러고서 요압과 그가 거느린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걸어갔다. 그들이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동이 터 올랐다. 사무엘하 3장.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 전쟁이 길어졌다. 다윗은 점점 힘이 세졌고 사울 집안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다윗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다. 헤브론에서였다. 맏아들 암논은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함한테서 태어났다. 둘째 아들 길라압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한테서 태어났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술 임금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다. 셋째 아들 아도니아는 학기스의 아들이었다. 다섯째 아들 스바디아는 아비달의 아들이었다.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한테서 태어났다. 이들이 태어난 것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였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아브넬이 사울 집안에서 힘을 키우고 있었다. 사울에게 다른 아내가 있었다. 이름은 리스바였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했다. 어째서 장군이 나의 아버지 다른 아내와 잠자리했습니까?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유다에 속한 개의 대가리인가요? 나는 오늘도 당신의 아버지 사울 집안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도요. 당신을 다윗의 손에 빠져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그 여자에게 저지른 잘못을 두고 나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굳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해주지 않는다면요. 내가 나라를 사울 집안에서 빼앗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임금 자리를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세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더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아브넬은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며 말했다. 이 땅이 누구 것인가요? 나하고 약속을 맺어 주십시오. 나는 임금님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께 돌아가게 해 드리지요. 다윗이 말했다. 좋소. 내가 장군과 약속을 맺겠소. 다만 내가 장군에게 부탁 하나만 드리겠소. 이렇게 하기 전에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장군이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와야 하오. 그러고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며 말했다. 내 아내 미가를 내주시오. 내가 필리스테아 사람들이 음경 100개로 값을 치르고 결혼하기로 약속받은 사람이요.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 미갈의 남편이자 라이스의 아들인 발디엘한테서 미갈을 빼앗아 데려오게 했다. 그의 남편이 아내와 같이 갔다. 울면서 바울임까지 아내의 뒤를 따라갔다. 아브넬은 그에게 말했다. 그만 돌아가시오. 그러자 그는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원로들과 협상하려고 이런 말을 전하게 했다. 지난 날들 동안 여러분은 다윗을 여러분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해왔지요. 이제 그렇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필리스테아 사람들의 손에서 모든 적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또한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말해 주었다. 또한 아브넬은 이스라엘과 온 베냐민 집안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 귀에 들리도록 다 말해 주러 갔다. 아브넬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갔다. 20명이 그와 함께 갔다. 다윗은 아브넬과 그가 거느리고 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다. 제가 일어나 가서 저희 주인이신 임금님께 온 이스라엘을 모아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임금님과 약속을 맺을 것이고
임금님은 마음껏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보냈고 그는 아무 일 없이 떠났다. 저기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앞세우고 기습 작전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빼앗은 것을 많이 가져왔다. 그때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그를 보내주었고 그는 아무 일 없이 떠났던 것이다. 요압은 함께 있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돌아왔다. 사람들이 요압에게 말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한테 왔는데 임금님께서 그를 보내주셨고 그는 아무 일 없이 떠났습니다. 요압이 임금에게 가서 말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보세요.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습니다. 어쩌자고 그 사람을 보내줘서 아무 일 없이 떠나게 하신 겁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아시잖아요. 그는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겁니다. 임금님께서 출전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시는 것을 알아내려고 왔지요. 임금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두 알아내려고요. 요압은 다윗을 만나고 나왔다. 그는 심부름꾼들을 보내 아브넬을 뒤쫓게 했다. 그들은 그를 시라 웅덩이에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조용히 말하려고 그를 성문 한가운데로 데려갔다. 요압은 거기서 그의 배를 찔러 죽였다. 자신의 동생 아사엘이 흘린 피 때문이었다. 다윗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나도 나라도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관해서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죄가 없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쪽 온 집안에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에는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심한 피부병이 있는 남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물레질하는 남자와 칼에 쓰러지는 남자와 먹을거리가 떨어진 남자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였다. 기본에서 싸울 때 그가 자신들이 아우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요압과 그가 거느린 모든 병사들에게 말했다. 옷을 찢고 거친 천을 허리에 두르고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세요. 그러고서 다윗 임금이 상여 뒤를 따랐다. 그들은 아브넬의 장례를 헤브론에서 치렀다. 임금은 아브넬의 무덤을 보며 목을 놓아 울었다. 병사들도 모두 울었다. 임금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우둔한 사람이 죽듯이 아브넬이 죽었단 말인가? 그대 손 묶이지 않았어. 그대 발 착고에 채워지지 않았어. 못된 사람들 앞에 그대 쓰러졌구나. 그러자 모든 병사들이 다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모든 병사들이 와서 다윗을 위로하며 음식을 먹게 하려 했다. 아직 해가 지기 전이었다. 그런데 다윗이 굳게 다짐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기 전에 제가 빵이나 그 어떤 음식이라도 맛본다면 모든 병사들이 이를 알아차렸고 그것이 그들의 눈에 좋아 보였다. 임금이 한 일마다 그랬듯이 모든 병사들이 눈에 좋아 보였던 것이다. 모든 병사들과 온 이스라엘이 그날 알았다.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임금이 꾸민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소? 오늘 이스라엘에서 사령관이 훌륭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나는 오늘 힘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임금이 되긴 했지만요. 이 사람들 수리아의 아들들은 너무 거칠어서 내가 당해낼 수 없군요.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그가 저지른 나쁜 짓 그대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